사랑하는 여러분, 6월 13일 월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헷갈리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천국이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으로 이해하고 읽다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글로 표현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나라로 표기되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천국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며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오랫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자신의 귀한 물건이나 모든 보물을 자기 땅 깊은 곳에 구덩이를 파서 묻곤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자기 재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땅에 숨겨둔 사람이 전쟁이나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주인 없는 보화가 되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묻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 일하다가 밭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즉시 이것이 옛날 어느 누군가가 묻었던 것임을 알고 그것을 다시 묻어둔 후에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밭을 팔라고 말합니다. 한편 밭 주인은 그 밭에 자신이 보화를 묻어둔 적이 없으므로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립니다. 주인은 자기 땅이면서도 그 밭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재물들을 아낌없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버리게 될지라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최고의 투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것인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모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은 30은 약 120데나리온으로 오늘날 노동자 4개월의 품삯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가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몰라서 약간의 불편함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무지하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그저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종교 생활 정도로 여기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밭을 사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신지 바로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좋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마저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지 말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음에도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은 30에 예수님을 바라버렸던 가룟 유다를 따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의 모든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으며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사는 동안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문제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월요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일터로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지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